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선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요즘 광야 같은 세상에 더 혹독한 광야의 삶이지만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세상 권세에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객지의 일터에 군대에 병상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언제 어디서나 구원받은 천국 백성답게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삶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치고 병든 이들에게, 상처 입은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 간의 치료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4월입니다. 연록색 물결이 넘치고 있는데요. 그 연록색 물결을 보는 즐거움이 아주 더 큽니다. 개나리 진달래가 만개하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 주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골짜기 깊은 곳으로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좀 느릿하게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는요, 높은 곳은 좀 낮추고 또 구부러진 곳은 좀 이렇게 곱게 하시고 지저분한 것은 다 치워야 합니다. 또 묵고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거미줄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실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더럽다 아니 오실 리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갈망하면서도 정작 주님이 다가오시면 그냥 멀리 떨어지려 합니다. 안일한 일상이 흔들릴까 두렵기 때문이겠죠. 편안한 일상이 뺏길까 하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일종의 믿음의 고질병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질병인데 질병 낫기를 원하면서도 명의를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명의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참상을 아뢰고 치유를 청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돈과 출세와 풍요와 편리와 승리, 그리고 자기 입장, 자기 고집, 그런 우상하게 팔렸던 우리 마음을 거두어 주님 앞에 바치는 참회의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찾으면서도 여전히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 오늘날과 같은 비상한 시기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편안함이 평안으로 바뀔 것이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쫙 깔린 군대 사이를 비집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은 승리자의 개선 행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이었습니다. 느릿느릿 걷는 나귀의 걸음걸이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쟁 또는 누군가를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드리운 적대감의 장벽들을 허무심으로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듯 우리가 사순절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의 평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하고 냉혹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삶의 형태를 송두리째 바꿔 놓았지요. 삶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아주 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울진 삼척 강릉의 산불로 많은 이웃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산불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는 전국 우리 감리교회가 힘을 합쳐서 지금 모금을 하고 있고, 정부보다도 다른 어떤 종교단체보다도 제일 먼저 1억 원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종일 선교사님을 뵀는데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인데 이제 전쟁 중에 그곳에 계시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폴란드를 통해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웨슬리 관을 어느 권사님이 임대를 해주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내 가족이 평안하게 잘 가시라 하고 제공을 해주셔서 그곳에 지금 기거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를 만나자마자 정정일 선교사님이 그냥 우는 거예요. 부모님 죽은 부모님 돌아가신 시체는 처음으로 봤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포탄에 의해서 칼로 인해서 총으로 인해서 손이 묶인 채 눈이 가린 채 죽은 성도들을 보는 그것은 미치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었다. 근데 그곳으로 지금도 돌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의 신음소리만 내는 때가 아닙니다. 우리 아픈 것만 하소연하는 것이 사순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함께하는 것이고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속으로 기꺼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 여러분, 평안은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평안 누가 누립니까?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늘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변이종인 오미크론이 릴레이식으로 감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한꺼번에 온 가족이 이렇게 확 다 감염이 돼서 한 일주일 격리되다가 다 나오면 좋겠는데, 한 분이 걸리면 날만 하면 또 다른 분이 걸리고 또 다른 분이 걸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부탁하기는 잘 이기고 잘 견디십시오.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복받은 것이고,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소망이 있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이 승리자입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4월 8일에 안산에서 우리 경기연회의 29개 지방의 감미사 협의회가 모였습니다. 그 교회 앞에 주차할 공간이 비좁아서 이제 안내자들이 주차 공간을 안내하는 대로 가서 주차를 하고 이제 회의 장소로 돌아오는데, 그 짧은 거리에도 제가 그만 헤매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저를 가지고 길치라고 놀려대는 거예요. 길치라고, 당신은 참 지금도 길치라고. 어디를 갈 때 길을 잘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밖에 가보지 않았는데 헤매지 않고 잘 가지요. 그런 분을 길눈이 밝다 그러죠. 반면에 저 같은 길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간 길도 또 가면 꼭 한 번 간 길 같아요. 처음 가본 길 같아요.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는 꼭 헤맵니다. 때론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그런데 똑똑한 것과 머리 좋은 것과 길은 밝고 길을 잘 찾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그 연구 결과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길 못 찾는다고 머리 나쁜 것이 아니고, 길 잘 찾는다고 머리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IQ가 가장 머리가 좋은 10명 중에 들어가 있는 교수님이 계세요. 4살 때 IQ가 210이었대요. 아인슈타인과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높은 수치였는데, 그런데 그분이 어느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재라는 말이 부담됩니다. 남들은 내가 다 잘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저는 길눈이 어렵습니다. 길이 3번만 꺾어주면 모릅니다. 그렇게 길을 못 찾는 자신이 답답했던 모양이죠. 다행히 요즘에는 길치여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요. 왜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만 탁 입력하면 초행길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서 한 번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막막할 때 내비게이션처럼 누군가가 내 삶을 좀 안내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가수 서른도 씨가 나침반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 가사를 보니까 종로로 갈까요? 영동으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떠날까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저리로 가야 할지 이리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결정하지 못할 때 이리로 가라, 이렇게 하라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불안감을 가지고 삽니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큰 병에 걸렸으면 어떡하지? 회사가 부도나면 어떡하지? 애들이 불합격하면 어떡하지? 남편이 아내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 이번에 감사 협의회를 하는데 젊은 목사님 부부가 백신 주사를 안 맞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맞았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감사님 왜 주사 안 맞았어요? 겁이 나서 못 맞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니요? 미래에 대한 불안, 자신에 대한 불안, 이 세상에 대한 불안이 짓누릅니다. 갑자기 어쩐 일이 생길지 모르며 살며 삶의 갈림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삶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책이 꽂혀 있는 그 서재 앞에서 괴로워합니다.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연구해 보아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간단 말인가? 그는 너무나 답답해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어디론가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서 오직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의문뿐이었습니다. 그는 향방 없이 헤매다가 지나가는 사람과 탁 부딪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 이 사람이 대낮에 눈도 없나? 네,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교 철학 교수였던 쇼펜하우어의 얘기입니다. 쇼펜하우어처럼 인생의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처럼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해줄 존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열광을 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를 그냥 콕콕 집어주는 사람, 쪽집게라고 그러죠. 그런 쪽집게 가외 선생을 데려다가 많은 돈을 주고 수업 듣기를 갈망합니다. 대박을 꿈꾸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의 성공 이야기와 방법을 들으며 희망을 갖습니다. 저한테도요, 거의 매일 2-3개는 주식 투자하라고 와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에게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죠. 목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했다, 성장했다 하면 세미나를 열면 많은 목회자들이 몰려갑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손주를 보는 재미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저 뒤에서 지금 재원이가 여기 들어갔는데 저기 앉아서 제 설교를 지금 빠듯하게 지금 듣고 앉아 있었어요. 순간 제 마음속에 심쿵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재원이의 마음속에 말씀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바르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천천히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손주를 보니까 너무나 이쁜 거예요. 손주를 보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쁘니? 이쁘냐? 예, 이뻐요.
그럼 나는 얼마나 마음속에서 감동이 오고 기쁨이 넘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다 이뻐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뻐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돼요. 남이 안내하는 대로, 남이 인도하는 대로,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다 성공한다면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대로. 제가 우리 손주들을 보고 이뻐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이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더 커다랗게, 더 대단하게 지금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흔히 그러죠.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요, 맞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빨리 가도요, 잘못된 곳으로 가면 헛수고예요, 헛수고. 제가 밤에 장례식장을 가다가 헤맸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는 대로 그냥 가는데 가도 아무리 가도 장례식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켰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스럽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도대체 장례식장이 어디야? 그랬더니 다시 또 가르쳐 주는데 아주 꼬불꼬불해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장례식장에 도착할 때 내 마음속에는 짜증이 났습니다. 속상하지요. 투덜거리죠. 시간 버렸습니다. 톨게이트비 2번 내고요, 유류 더 쓰고 돈 버렸습니다. 에너지 낭비했죠. 피곤이 겹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세요? 제대로 가고 계세요? 아니, 제대로 가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정말 제대로 된 길, 맞는 길입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해, 본향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는 못합니다. 기계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쉬운 성경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오늘 본문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집 천국에 가게 됩니다. 종교타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누구예요? 절대적 종교는 없고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상정상으로 가는 등산로가 여러 개인 것처럼 하나님께 이르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다양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기는 왜 이렇게 기독교는 아집이냐? 맞아요. 기독교는 아집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종교는 없어요. 맞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가 와서 아니라고 주장한들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표현이 38번 나옵니다. 몇 번이요? 38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만 봐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늘 언제나 항상 천국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가 천국임을 아는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천국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천국을 향해 똑바로 곁눈질하지 말고, 똑바로 간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 곁눈질하는 것 지는 거예요. 곁눈질하는 것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만 바르게 따라가세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아멘. 이미 승리자예요.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도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죠. 아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하러 묵상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니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알기는 알아요. 배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작은 머리로 판단하고 자기의 짧은 인생 경험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해 버립니다. 된다, 안 된다. 판단해요. 옳다, 그르다. 판단해요. 맞다, 틀렸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재단해요. 얼마 전 제가 젊은 목사님 가정과 이제 식사를 했어요. 아마 목사님 부부가 이제 아이들에게 책을 좀 많이 읽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식사 자리에 이제 동화책을 몇 권 이제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 한 권이 영어 동화책이었어요. 그 목사님 부부가 그 목사님께 책 좀 읽어달라고 해. 그러니까 큰 아이가 아니야, 괜찮아. 안 돼, 목사님 영어 모르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괜찮아, 목사님이 영어 읽어줄게, 책 읽어줄게. 그 큰아이가 저는 영어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제 영어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이제 며칠 뒤에 그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껄껄껄 막 웃어요. 왜 그래? 목사님 왜 그래? 뭔 일 있어? 그랬더니 그 식사하고 난 그 다음 날 큰아이가 그러더래요. 아빠, 그 목사님 영어 하더라고. 아마 자기 생각에는 제가 머리가 벗겨진 목사 할아버지 같으니까 아마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6살짜리거든요. 6살짜리 아이가 벌써 누구는 영어를 하고 누구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말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기도 했지만 하루 종일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내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인 내가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여쭈었던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봤던가? 내 머리로, 내 짧은 인생 경험으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했던 적이 얼마나 많던가. 스스로 돌이켜봤습니다. 그러니까 막 은혜가 다가오는 거예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여러분의 짧은 인생 경험으로 감히 하나님의 뜻을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 된다, 안 된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송가를 막 뒤져봤어요. 제가 요즘 찬송을 참 많이 부릅니다. 성경 읽기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습니다만 찬송을 참 많이 부릅니다. 근데 찾다 보니까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또 324장에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랴. 여러분 아마 찬송을 들으시면서 속으로 읊조렸을 거예요. 같이 찬송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찬송하는데, 그러나 막상 가는 길을 보면 찬송하는 대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가지 않습니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제멋대로 갑니다. 제멋대로 삽니다. 예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신지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머리로 판단하고 자기 경험대로 판단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자기가 고집 피운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 또 포기하고 응답해 달라는 것이죠. 이런 고집불통이 어디 있어요?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고집불통이고 교만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했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삶을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분당에 가면 만락교회라고 하는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인데 김병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선교 사역지를 이제 돌아보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가셨답니다. 이제 그분의 간증인데, 케냐 마사이족 선교를 하고 있는 이제 안차노 선교사가 있는 선교센터로 갔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마사이족으로 들어가니까 마사이족은 키가 좀 작대요. 키가 다 짧은데 그 선교센터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날 토요일부터 걸어오시는 분들이 있대요. 걸어오시는데 거기가 숲길도 아니고 그늘진 곳도 아니고 그냥 허벌판일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들짐승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이제 그 선교센터에 갔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이제 저녁을 먹고 일찍 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물도 없으니까 이제 대충 이제 씻고 자려고 하는데 안천호 선교사가 찾아와서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왕 마사이족에서 하룻밤 주무시는 게 어떠세요? 그러더래요. 옛날 우리 교회 아이들 데리고 필리핀에 가서 그냥 현지 사람들에게 재우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가서 한 명, 두 명 가서 재우고 그 다음날 오면 애들이 밥도 못 얻어 먹고 오고 이런데 막 벌레가 물려오고 막 그냥 그래서 그냥 추운 데서 자고 막 그래갖고 와서 불평불만이 무지하게 많았거든요, 애들이. 예? 그러니까 안찬호 선교사님이 와서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원주민과 하룻밤을 보내게 됐답니다. 한 집에 그 목사님을 데려다 주는데 가보니까요, 소똥집이더래요. 소똥집이래. 마사이족 아줌마와 딸이 있었는데 남편은 일을 하러 가고
여러분 어떻겠어요? 당연히 불안했겠지요. 두려웠겠지요. 그런데 안선교사님이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하더랍니다. 하나는 무엇을 주거든 주는 대로 먹어라. 또 하나는 용변 보고 싶어도 절대로 혼자 나가지 말라. 하이에나 같은 짐승의 습격을 받으면 안 되니까 용변을 보러 가거든 마사의 아주머니를 반드시 깨워서 함께 나가서 용변을 봐라.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신기하게 오줌이 내렸더래.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머리가 아프고 그 소똥 집의 좁은 공간 가운데에 불은 피어나서 소똥 냄새는 나지. 소똥 태우는 연기는 맵지. 누울 수도 없는 좁은 공간 가운데는 불이 있고 불 양쪽에 한쪽은 목사님이 누워야 되고 한쪽은 아주머니가 한쪽은 딸이 누워 있는데 아주머니는 밤새도록 콜록대지. 소변은 말없지. 벌레는 물지. 그 밤이 그렇게 길더랍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 중간에 숙소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집의 아이가 막대기를 하나 들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더니 오랜 시간 걸어서 선교센터로 데려주더랍니다. 여러분, 그 밤에 그 캄캄한 벌판에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교센터까지 가는 길이 없고 길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밤의 길은 그 아이였던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가르쳐 줄 수 없으니까 아이가 직접 자기를 데려다 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길이었던 거죠. 그날 밤 그곳에서는 그 아이가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는 길이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말이 많아요. 잔소리가 많습니다. 이 길 맞나요? 더 빠른 길 없나요? 쉬었다 가면 안 되나요? 편한 길 없나요? 쉬운 길 없나요? 왜 그 뒤 투덜이들이 많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쉬웠겠습니까? 예수님인들 편했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그것을 배운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또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때로는 가는 길이 힘든 십자가의 길이고 남들이 잘 가지 않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좁고 어두운 길, 좁고 어려운 길은 아무나 안 가요.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누가 가요?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2008년에) 동남아 선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정규로 선교사님의 사역지인 말레이시아 사라왁 부족인 이반족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깊은 정글이에요. 그 롱하우스를 찾아가기 위해서 아침 7시에 차를 타고 저녁에 도착했는데 그것은 정글이니까 밤이 금방 와요. 깊은 밤이 와요. 거길 가는데 작은 쪽배를 타고 3시간을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그 롱하우스까지 가는데 여러 번의
그런 계곡을 이제 가면서 팬티만, 옷을 싹 벗습니다. 팬티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곡을 넘어서 또 가서 옷을 입고 또 가고, 그 여러 번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저녁 6시쯤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롱하우스의 이반족의 추장이 이웃집 부족에 놀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선교사님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추장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롱하우스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다 믿는 거예요. 추장이 믿으니까 다 믿는 거예요. 가보니까요, 그 산골짜기의 교회도 아주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저녁밥 먹자마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기타를 치고, 추장이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고 하는데 끝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쪽 그 이반족의 문화는 뭐냐면 쭉 둘러 앉아가지고 손님들에게 컵을 하나씩 다 줍니다. 컵을 하나씩 다 주고요, 집집마다 롱하우스가 길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만한 주전자들을 하나씩 다 들고 와, 집집마다. 그리고 쫙 둘러 앉아서 손님들에게 컵에다가 차를 다 따라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문화를 몰랐잖아요. 고마우니까 탁 마셨습니다. 탁 놓으니까 바로 와서 따라요. 또 고마워서 또 마셔, 또 따라요. 알고 보니까 거기는 찰랑찰랑하게 컵에 차를 따르지 않으면 예의에 어긋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마셔도 차를 따르는 거예요. 얼마나 마셨겠어요? 소변이 마려서 고통스러운 거죠. 잠자리에 들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같이 동행했던 차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차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찾으니까 그 주택, 롱하우스 주택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에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 왜 그래? 롱하우스 2층에는 주택이고 밑에는 정글이니까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1층에는 그냥 정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글의 새벽에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깜깜하잖아요. 소변은 내렸고 미치겠고. 그러니까 소변 보러 더듬더듬 갔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1층으로 떨어질까 봐 겁이 나고, 짐승 나오면 어떻게 하지, 가다가 발 뒤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해 뜰 때까지 거기 서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길을 모르잖아요. 분별을 못하잖아요. 길을 헤매는 거예요. 결국 그 길을 계속 고집하다 보면 들짐승에게 상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길은 한 분이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 한 분이면 우리는 족합니다.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세요. 그리고 이웃의 아픔에 동참해 보세요. 더불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불꽃 기도회가 7시 30분에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고 은혜 받는 길이에요. 바쁘신 거 압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한 주간 평안과 감사와 행복의 길로 가는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곁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승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바보 취급하며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천국 가는 사람답게 말씀대로 믿음 가지고 사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고난 받으시면서도 오직 저희들만 생각하시고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의 구원을 위해 극도의 슬픔을 참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고난의 흔적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교회와 가정과 이웃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며 거룩한 자취를 남기고자 결단하며 출발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일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